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질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마지막 11절에 나왔던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하나님 뜻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든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회심하게 된 지난날의 사건들과 주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이 간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더욱더 뭡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죠. 묶어서 채찍으로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종의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고문해가지고 진실을 듣겠다는 거죠. 좀 황당한. 근데 바울 개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이런 순간에 바울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천부장이 자신을 채찍질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 시민이 바울을 채찍질을 하는 것, 이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거죠. 이건 상당히 천부장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 정당한 뭡니까? 이 토론, 어쩌면 재판이죠. 사내들인 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과연 무슨 일로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게 지금 천부장이에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인가? 그것이 천부장은 알고 싶고, 그래서 천부장은 또 뭡니까? 자꾸 소동이 일어나는 게 싫죠. 로마의 식민지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로마인들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반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 로마가 막 이렇게 점령해 나가니 그 반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동을 벌이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또 뭡니까? 잔인하게 그 부분들을 이제 제압해 갔던 게 로마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은 자꾸 소동이 일어나는 이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자신이 볼 때 죄가 없는 이 바울을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해서 유대인들의 공회를 모으게 합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가 돼버리는 거죠. 열들어가고 바울을 그 자리에 이제 서게 합니다. 이제 정당하게 이제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든 그 유대인들, 제사장을 포함한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다 포함된 그 공회에서 바울은 그 공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자신은 오늘날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죠. 사실이면서 누구보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목숨을 걸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들 하나님께 충성하며 신앙의 선배로서의 그 모범들을 보였습니다. 그 신학 시대에서의 뭡니까? 최고의 활약은 사실 바울 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바울에게 맡김으로 바울은 정말 목숨을 다해 그리고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 선교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고백은 뭡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을 들어도 뭡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실이 거슬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당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사람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칠 것이다 라고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율법대로 바울을 심판한다고 하는 당신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며 바울 자신을 때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대받아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하신 말씀인데 이 당장 무너질 이 벽이죠. 담이 막 이렇게 금이 가고 당장 무너질 것 같은데 회반 쪽에서 회칠을 싹 하면 그 금가구나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게 싹 가려지죠 좀. 근데 그거는 뭡니까? 겉으로는 가리지만 무너지는 담장을 막을 수가 없죠. 오히려 뭡니까? 공사를 해야 되죠. 완전히 뜯어고치고 이렇게 해야지만 담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회칠만 살짝 해놓고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괜찮다 하지만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할 때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에 막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지금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은혜 그러면서 자신들은 괜찮은 것처럼 막 죄 가운데 뒹굴면서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듯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얘기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외식이에요. 겉으로만 막 이렇게 하고 속은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무덤은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 무덤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방 땅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는 뭡니까? 이방 땅에 그 선교를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방인들을 선교한 자신에게 율법을 어겼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을 치라는 등 이 폭력으로 지금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번지르하게만 했지 그 속은 뭡니까? 썩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켜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상당히 그 사람한테 심한 욕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당신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래요. 네가 번지르하게 하지만 네가 바로 심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와 같아요. 바울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라는 말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욕을 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바울은 바로 사과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를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 백성들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한 출애굽기 23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자신도 잘 안다는. 바울은 그런 거 보면 대단히 성경 말씀에 해박한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몰라서 자신이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알았다면 자신은 뭡니까?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백성의 관리를 자신은 비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 가운데서도 바울은 뭡니까?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는 성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자기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뭡니까? 모세 율법을 반대한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는 반대예요. 율법으로 뭔가를 그렇게 뭔가 내가 내 의를 쌓아서 구원을 받거나 마귀를 여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하는 우리도 못하는 이 찬송가가 되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내 의를 쌓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날 말도 있고 내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또 어떤 분들은 막 기도에 뭐를 쌓아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는데 우리가 막 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뭡니까?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님을 율법을 자기는 충실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을 비방한 것이 율법을 어기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을 뿐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에 모여있는 청중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청중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모여드는 사람들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렇겠죠. 그 당시에는 보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바리새인이며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며 죽은 자의 소망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죽은 자의 소망이 뭐예요? 바리새인 쪽에서는 죽어도 뭡니까? 부활한다라는 소망이 그들의 소망인 거예요. 내가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을 증거하다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이 화두를 딱 뭡니까? 바울이 던졌어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인데다가 나는 부활을 증거했다가 지금 뭡니까?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부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두개인과 지금 바리새인파의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유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오직 지금의 삶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부자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지금 뭡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이러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사두개인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내세가 없죠.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것을 이 두 집단이 지금 뭡니까? 부활이라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중에 바리새인 편의 몇몇 서기관들은 바울 편을 이제 들어주게 됩니다. 바울을 비난하러 모였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부활은 자기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활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 편을 또 들어줍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내가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또 바울 편을 듭니다. 바울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바울이 주장한 것이 어쩌면 영이나 천사가 와서 바울에게 말했으면 어쩌나. 지금 바울의 주장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어떨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이들은 희한하게 그렇게 다투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관련되면 항상 뭡니까? 둘 다 의기타합해서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신들이 믿는 것을 거부하면 싸우고 이런 수준들인 거예요. 자기들만 주장하죠. 자기 주장만 가지고 상대방을 뭡니까? 승리하는 데만 국하지 진리와 이런 것도 없고 사실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하면은 뭡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되게 뭡니까? 고상하고 율법을 잘 알고 막 이런 당시에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존경받는 부류였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들 뭡니까? 그나물의 그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까 지금 분쟁을 가라앉히고 소요를 없애고 바울이 왜 지금 저 사람들로부터 사회 위협을 받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회까지 딱 모았는데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은 지금 이 상태를 또 뭡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바울이 죽을 것 같거든요.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이들이 막 그들에게서 찢겨질 것 같다. 이 정도로 뭡니까? 험악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군인들에게 명령이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데려오게 하고 안전한 로마 군영이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채찍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로마 군영이 오히려 더 안전한 곳이 됐어요. 참 세상은 뭡니까? 복마전 같죠.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모아준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명을 하여도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그들은 답답한 벽처럼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들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과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가리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매우 폭력적입니다. 언제나 바울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착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상하게 광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해요. 이거는 역사가 막 그 얘기를 해줘요. 막 이렇게 유럽의 이야기는 거의 종교 전쟁이지 않습니까? 거의 민족 간에 막 이럴 때 종교가 구교를 믿느냐 신교를 믿느냐에 따라 사람들을 대량적으로 죽여버리고 하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은 종교로 인한 전쟁들이 많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을 바울은 보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들은 다 지금 뭡니까? 막혔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 바울의 손수건만 병자에게만 대도 병이 나왔다 그래요. 거의 앞치마만 갖다가 줘도 병이 나왔다 그래요. 유도하는 청년, 어디 설교에서 목사님은 청년이 아니라 거의 청소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도하는 청년이 죽었는데도 기도해서 살릴 만큼 그렇게 뛰어난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생각하는 의도는 다 막혀버립니다. 나시린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뭡니까? 제례를 지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오해한 걸 좀 풀까 했더니 오히려 먹히질 않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로마 군정에 들어가기 전에 또 발언권을 얻어서 히브리어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쫙 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어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또 사내들인 공회를 이렇게 하면 그 앞에 가서 증언하면 사람들이 좀 받아줄까 싶어서 그 앞에 가서 얘기했는데 소요는 더 크게 일어나고 하나도 맥히지 않습니다. 목숨의 위험만 자꾸 받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주의를 증언하는 것이 안 먹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했듯이 로마에서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날 밤에 오신 거는 지금 바울이 뭡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담대하지 못해. 그러니까 바로 그날 밤에 오셨어요.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낙심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증언을 해도 내 삶의 진실을 말해도 씨도 안 맥히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용기를 잃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울을 인도하여 바울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밖에 바울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고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나시린으로 성기한이 다 된 성도들을 성전에서 도우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 같은 것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람이었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바울을 죽일 것 끝이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만들어준 변명의 기회에 바울이 간증하면 사람들이 주를 믿을 것을 기대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소동만 일으키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보통 사람보다 늦은 나이에 신대원을 가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이 술술 잘 풀리게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버티기 같은 날들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실 줄 알았는데 큰 병으로 주를 더 붙들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의 상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평가하는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낙심하고 있는 바울에게 그날 밤에 찾아가셔서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라고 일러주실 만큼 바울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십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성도의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지금의 상황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도 맥히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주셨어요. 그날 밤에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실 때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 곁에 쓰셔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 안 가죠. 너희 신이 그 정도냐라고 얘기해요. 너희 신은 너를 괴롭히기만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주의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자신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언을 하자마자 입을 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명을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을 죽이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동족 앞에서 큰 슬픔과 절망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를 슬픔과 자질에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그날 밤 찾아오셔서 바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배웁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일러주시며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열매가 세상으로 퍼져갔듯이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더욱더 높이 들려 올려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주님을 믿으며 더욱더 주께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의 진행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난 자와
또 그 가족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